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성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깨닫고 기뻐 순종케 도와주시옵시고 생활 속에서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신 분들에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벌써 된 거 아닙니까?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주일학교 때부터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권세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그걸로 된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거든요. 성도님께서 다른 걸로 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혹시 믿음이 약하신 분들이나 불신자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가 정확히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은 무엇이고 육신은 뭡니까? 또 우리는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말씀은 뭐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 때부터 하나님과 같이 창조에 참여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건 뭡니까?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걸 갖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걸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보니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 보이기 시작한 것을 이렇게 요한복음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보이는가?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게 보이더라고요. 다 보여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 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를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만 비로소 있는 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벌써 구약 시대 때, 신명기 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신명기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방인과 같이
또 우상의 악한 관습을 따르지 말고 벌써 먹는 것부터 달라야 된대요. 먹는 것부터 가증한 거 먹지 말래요. 예, 레위기 전체가 다 그 내용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성결되는 그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외형적인 주의사항도 이렇게 많아요. 예? 또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명기 6장 7절과 11장 9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어린 한 3살짜리 되는 아이들이 키파라 그래가지고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조그만 테필린이라고 하는 말씀 상자가 있어요. 그 안에다가 이 말씀을 적어가지고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넣습니다. 예. 왜냐하면 성경에 그것을 너희들 이마에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밴드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 안에 넣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도 재밌고 그리고 열어봐서 잊어버리면 또 열어보고 그걸 또 암송을 합니다. 예? 예.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부모와 자녀 간에 항상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강론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 강론은요 설교하고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1년 반 동안 강론했다 그랬잖아요. 설교는 제가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 이건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근데 강론은 뭐냐면 토론도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고 서로 그렇게 주고받고 토론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이라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다 좀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치면서 더 배운다고 또 어른도 성경을 연구를 더 할 수 있게 되고 또 아이는 아이대로 더 좋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고 계속 대화를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몸으로 이렇게 체득이 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마에도 붙이고 그 다음에 팔찌에도 붙이고 그 다음에 뭐 문설주에도 그걸 좀 기록해 놓고 서로 강론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11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온 가족이 이게 우리 사회 같으면은 자기하고 좀 상대적으로 부류가 안 맞다고 생각하면은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들하고 즐거워해요. 사회적인 약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봉사하는 레위인, 그 다음에 객과 보아와 바울입니다. 이 네 부류하고 즐거워하렵니다. 그것도 택하신 곳, 이 성전 같은 곳에서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35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원수를 사랑을 하는데 5가지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5가지로.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상대하는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래요.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테니까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대요. 근데 그걸 우리는 그럼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느냐? 너희 아버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말씀은 너무도 좋은데 우리가 행하기는 참으로 버거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너희들한테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줘요. 한쪽 뺨을 치면 다른 쪽도 돌려드릴 수 있어야 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고 꿔주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어떤 얘기를 듣냐면 당신은 간도 없고 쓸개도 없습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간도 없고 쓸개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말씀은 좋은데 우리가 행하기는 참 어려운 말 같더라고 보니까. 근데 상이 크대요.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한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들한테도 인자하래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 인자하라. 무보상 대출까지 하려면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싶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오히려 장애물이 돼가지고 아유 하나님의 자녀 하지 말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지금 제가 막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막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거 하나에만 우리가 끝나면 안 되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뭐가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성도님께서 살펴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바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거를 이렇게 한 8가지로 7-8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게 뭐냐?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은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여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래요. 천사하고 동급이다 그 말입니다. 천사하고. 그때는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다들 힘든 육신 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다들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가 있잖아요. 천사와 동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셨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가? 그것은 만민을 살리시기 위해서 만민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로 드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말세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청년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소망을 어떤 계층이든 소망을 준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또 사도행전 13장 33절에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 약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편 2째 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날 내가 너희들을 낳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가? 그 피 흘리신 것이 바로 낳음을 낳는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 누구도 어머니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우리들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일부러 증거를 갖다가 쌓아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벌써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다 증거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께서 가족 관계를 확인하려면은 면사무소 같은 데를 가가지고 증명서를 띄워보시면 되는 것처럼 천국에는 등기소가 따로 없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따로 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다 기억하시고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빛 나타내는 자가 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상급이면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되고 싶은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초로 대적한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진멸하도록 그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시대 때에 죄를 정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어떠신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해명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생명을 지극히 아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얼마나 보잘것없느냐 말이죠. 동전 하나에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거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생명처럼 보이느냐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보잘것없는 생명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다 내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머리털을 다 주님께서 세고 계신 바 돼요. 그러니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요거 하나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요거 하나만 제대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고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가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태어났으면 자라가야 한다.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자라가려고 온 겁니다. 자라가려고. 자비로운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비한 자냐 무자비한 자냐 둘 중에 하나로 결정나는 겁니다. 자비한 자가 하나님 자녀로 승진합니다. 그걸 여호수아서 2장 24장 5절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은 너희들이 다 안 섬겨도 나와 네 집은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같이 선포합시다. 우리 집을 걸어놓고 예수를 믿자. 성경님께서 우리 집을 걸어놓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왜 있는가? 성경님께서 아직 인가기도 되지 못한 가족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노아의 가정을 보면 노아만 당대의 의로웠어도 다른 가족, 특히 아들들이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아들들
3명 중에서 2명은 시원치 않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방주에는 들어갔습니다. 예.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노아를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믿음은 가족하고 반드시 연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은혜가 너무 기뻐서 마음이 그렇게 즐겁고 그리고 넓어진다고요. 그 순간에 넓어져요. 그런데 또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도로 일로 자꾸 거꾸로 성장을 하려고 그런다고요. 자, 이 사람은 세상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이에요. 2m 50일. 2m 50일. 이 사람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59cm도 있었는데 이분이 61cm로 살아있는 분 중에서는 제일 작대요. 그러나 이게 발육 이상인 겁니다. 어느 경우나 오래 살지 못한다. 20대에 죽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그럽니다. 대부분 연령이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대요.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쪽에 속해야지, 이쪽에 속하면은 이렇게 발육이 이상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 이 중도층이 말이에요, 역사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제 결정 나는 거는 아직 누구를 찍을까 결정 안 한 이 중도층이에요. 원래는 중도층 여하에 따라서 이 중도층은 사실은 무서운 분들이죠. 왜냐하면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까지 그 진실을 다 살펴보고 찍는 분들이니까 무서운 분들이죠. 그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는 빨리 결정 지어야 돼요. 왜? 빨리 결정 지을수록 내가 혜택을 먼저 받기 때문에. 이렇게 발육 이상으로 힘들게 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발육이 잘 되려면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뛰노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키가 작아가지고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키가 136cm였어요. 136cm면 지금으로 치면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 키밖에 안 되는 키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가방이 왜 이렇게 컸는지 몰라. 왜냐면 도시락을 2개 넣어가도 넉넉할 수 있게 가방을 또 크게 했잖아요. 가방이 크니까 키는 작고 가방은 크니까 어떨 때는 가방을 옆에 이렇게 끼고 버스에 올라타면요, 잘못하면 이렇게 흔들리면 이 가방이 땅에 닿을 정도로 제가 키가 작았어요. 아니 어머님이 상당히 걱정을 하시더라고. 나 닮아서 저렇게 작아서 어떡하냐. 그런데 중학교 들어갔더니 저보다 더 작은 애도 있긴 있더라고. 제가 8번으로 그때 뭐 70몇 명씩 있을 때잖아요, 한 반에. 근데 제 번호가 8번이었어요. 8번째지, 8kg. 작은 순서도 그렇게 하니까, 앞에 앉으니까. 1학년 때도 안 크고 2학년 때도 그대로래요. 근데 3학년 때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농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키가 쑥쑥 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락을 2개 싸들고 다니면서 방과 후에도 농구를 하고, 또 고등학교 때는 쉬는 시간마다 한 10분 쉬는 시간에도 나가서 농구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때 1년에 8cm씩 자랐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컸어요. 8호 40. 그래서 제가 키가 176이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말씀을 가지고 활동을 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그 활동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그것을 해보는 겁니다. 그것을 해보았을 때는 이제 영적인 키가 자라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안 해보면 자라지 못하고 세상의 짐을 질질 끌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 한 42번, 뭐 48번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에 어쩌다 대통령도 되는 마당에 우리가 어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죠. 우연히 손에 이끌려서 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반드시 자라가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악인 채로 있으면 안 됩니다. 악인 채로. 이제 어쩌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전달 못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그 결론이 뭡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그 군중 중에 한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한 사람이 율법 교사였어요. 가서 너도 이렇게 행해. 알고 있지만 말고 가서 활동을 하라는 뜻이에요. 해보라는 뜻이에요. 그걸 해보면 넌 성장하고 못해보면 여전히 남의 흠집이나 자꾸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으니까 이제 자비한 인격으로 에베소 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는 일과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 되는 것. 성도님께서 금주에도 또 기회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해보시고 다음 주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 영적인 키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선교 보고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만남의 기도는요, 성도님께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찬양이라서